사람, 난 요나단에게서 참으로 안정된 사람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당연하게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죠. 큰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왕조가 이어갔습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이 왕조를 위협하죠. 그래서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나중에 그 앞에 돌아갈 나라밖에는 더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나라가 그의 손에 들어갈 것이다. 사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나단 편으로 보면요. 요나단 보면요. 가장 자기 큰 적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너 대통령이 나 안에 이게 아니거든요. 원수는 뭐 내가 왕이 되면 그 사람 다른 사람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왕조는 끝날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것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요나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그런 현실을 알고도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는데 뭐 그런 동성연애 그런 사람 아니겠죠.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랑이 난 이게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이게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보다 더 승하다고 말하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특히 뭐 동성끼리 사랑은 좀 그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기쁘게 된다. 예를 들면 뭐 내 아들이 내가 왕인 내 아들이 나를 지키고 왕이 됐다. 그럼 아버지로서 뭐랄까 굉장히 기쁘죠. 오히려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잖아요. 그 당시를 보면. 지금은 뭐 희박해졌지만 그 당시에.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사랑으로, 지금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살아나면 자기 죽음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랑이 마치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을 여기 보시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 내 형 요나단이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문자 그대로 죽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아니 누가 난 내가 생각하는 요나단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거 살아있으면 나 죽잖아. 내가 왕 못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보다도 요나단이 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텐데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사랑을 했을까? 이것에 나는 요나단의 내면 세계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이 내가 왕자가 되고 내 왕위를 이어가는 이것이 자기가 어떤 안전을 가진다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안전했던 사람입니다. 표현이 좀 잘 설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요나단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강력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왕자다. 처음에 왕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안전을 가져는 목숨을 걸고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왕이 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적어도 나의 안전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다. 하고 어떤 희생적 사랑 속에서 그런 자기 안전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도 똑같은 경험이라. 다윗이 뭡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두 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이건 그야말로 손만 뻗으면 됩니다. 뭐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부하에게 명해서 그러면 칼만 던져라 하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는 다는 더 이상 자기는 쫓겨다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끝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그는 버립니다. 스스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경외는 무언가 내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이 사람 처리하지 않아도 만약 나를 기름 부셔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고, 이것이 내면에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이뤘을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 다윗에게 이런 내적 강함이 없었더라면 자기에게 들어온 아주 정말 천금과 같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어떻게 다윗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다윗의 내면 세계에 강한 자신이 있다는 게 속된 말로, 내가 지금 저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여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뢰하고 나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나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자, 힘이 없는 사람이 안 한다는 것은 별거 없죠. 그러나 힘이 있어서 명령 하나만 내린다고.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말이죠.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제 나는 다 됐다. 나는 더 이상 십자가 죽기 원치 않아. 나는 내 자리에 돌아가겠다. 한 말씀만 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 대개혁 있던 천군 천사들이 로마 군대를 다 쳐 없었을 것이고 죽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영광 가운데 본 자리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뛰어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뭐냐? 바로 그에게는 내면의 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나는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우리의 참된 안전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참된 신뢰는 결코 시험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중요한, 참된 신뢰는 결코 시험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안전을 시험하여 보기 위하여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안전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사단의 제안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확보함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최대의 속임수입니다. 성공이 됐든 돈이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확보하라는 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게 뛰어내려란 말이에요.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 것을 체험해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보여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스스로 증명하라고 가시적인 것으로 너희 안전을 주가 확보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절대로 가시적인 것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는 반드시 보여주는 신뢰가 아니라 그런 침묵의 신뢰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강조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아무리 성공이나 큰 물질을 소유하는 것 같은 가시적인 것들로는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이게 뭡니까? 안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지 외면적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안전은 여러분의 영혼이 내면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 안전을 느끼는 건데, 외면적인 것을 아무리 쌓아도 확보를 하여도 그것이 내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이루어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 뛰어내렸다 한들 그는 결코 안전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평강에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엇인가 성취해서 성공한다고 해봅시다.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지켜줘요. 여러분 내적인 안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적 안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면에 너는 내 사랑하되 기뻐한 자라, 내적인 확신이 우리 내면에 안전을 가져다 주는데, 내적인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외적인 것을 가득 소유해 보았자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 내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할 때까지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누려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외적인 것은 내가 무엇으로 성취하든지 결코 외적인 것은 나를 내적인 안전에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내적으로 여러분 설득되어져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믿고 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향해 갈 것입니다. 또 추구할 것이, 또 추구할 것, 또 추구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아무리 가져보고 아무리 이루어도 여러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은 내적인 데서 오는 거, 영적인 소리야. 하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너는 안전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영원히 너와 함께서 내적인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은 힘을 얻어서 내가 참 안전하구나,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부자같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재물을 바라보면서 며칠 동안 여러분 바라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겉은 만족스럽죠. 육은 만족하지만 결코 여러분 영혼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렇게 안전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말씀으로 지금은 제가 막 떠들지만 여러분 또 생각, 또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교육시켜 나가고 믿음으로 이 진리로 이 거짓말을 물리쳐놔야 돼.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처럼 뛰어내려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켜 보아라. 네가 그러면 뭐 천사들이 너 발을 붙여주면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다 전혀 상처받지 않고 살아난 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아닌가 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라. 만약 외적으로 성공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게 되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참으로 안전하게 될 것이라 우리 속이고 있지만 이건 철저한 거짓말한 사실 여러분이 영혼에서 뱉어내야 돼요. 거부하고 거절해야 돼. 아멘.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계속 중간중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힘이 있다.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에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돼. 이 말씀이 진리다 말이야.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말이야.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다 소유하여도 나는 아무것도 만족하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런 미리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서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를 멈추게 되냐? 이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이런 만족을 구하려고 안전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오는 공허와 공백으로부터 해방되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주님의 음성 하나면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패를 할 때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실패는 괜찮아. 이렇게. 그게 아니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해봐라. 너는 내 영혼이 만족될 것 같는 거 아니야. 아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고귀한 존재다. 내 영혼이 갈구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부드러운 음성. 너희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준 고귀한 자네다는 소리를 잔잔한 음성으로 여러분 영원히 듣게 되어질 때 여기서 해방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란 말이 이 말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럼 영이 받아들이면서 영적 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안전은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추구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코 나의 안전은 보는 것을 오지 않는다. 나의 안전은 내적 확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이지. 아멘. 내가 너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있다. 안전히 거기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옳다고 정죄해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고 누가 나를 죄있다고 불의하다고 말하리요. 이게 안전 아닙니까? 물론 이런 거 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한쪽만 떼어서 좀 말하는 거. 원리를 배워나가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쭉 짜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집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뭔가 가져야 되고 하고 계속 성공해서 추구하고 나가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돼.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실패를 여러분 고백합니다. 공허하거나 뭐 그때 가서 공허하다면 뭐합니까? 시간 늦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끝진대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딱 지는 내가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에 싸우니 이거 얼마 없어. 내가 주님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싸우니 뭐야. 거기 찾아가소서 임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정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까지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서 이런 거짓말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안전을 추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폭풍 앞에서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폭풍과 부는 날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굉장히 좀 좁은데 이렇게 이제 의정부처럼 이렇게 이렇게 들렀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폭풍 맞고 무서운 바람이 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 다 죽는다고 좀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주여 날 안 돌아보시니까 좀 난리 피고 있는데 그 폭풍 후 풍랑 속에서 뱃머리에서 우리 주님 코를 고고 주무시고 계셨죠. 이 안전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런 다른 거 잊어버려 이 그림 하나 딱 집어넣고 가고서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카메라다 마음의 카메라로 딱 찍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폭풍과 보라쳐서 제자들이 그 뱃사람들 아닙니까? 일평생 바닷가 살았던 뱃사람들이 두렵고 소리 지르고 막 나 좀 살려다 난리 피는데 우리 주님은 백구물 뱃머리에서 자기 팔을 베개를 두시고 코를 걸고 주무시더라. 이것보다 안전에 대해서 더 놀랍게 표현한 그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한 게 이겁니다. 폭풍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폭풍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하게 잠잘 수 있느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절대 광풍을 못했습니다. 세상 미쳤습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모든 바람들은요 정말 미친 바람입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가 우리들이 생각된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봅시다. 광풍이나 불릴 수밖에 그 무슨 폭풍과 몰아칠 때 배에 타든 뭐든 전 죽을까 벌벌 떨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어린아이처럼 뱃머리에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난리를 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요동이 없이 평안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미친 바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참된 평안을 누리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는 결코 자신의 참 안전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어떠한 경우도 어떤 풍랑 앞에서도 그 둘은 결단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자신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광풍 앞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다. 내적 평안을 우리 주님 가지셨지. 내적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 함께 오면서 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광풍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이처럼 신뢰하는 주님의 내면 세계에 어떤 풍랑도 일으킬 수 없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떤 광풍도 어떤 세상의 혼란도 죽음도 무엇도 아이처럼 신뢰하는 주님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풍랑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폭풍은 외부의 폭풍이 아니에요. 내면의 폭풍이 무섭습니다. 내부의 폭풍이 잠자지 않으면 이러면 그 사람은 계속 흔들려 격동됩니다. 이쪽 동해가 내적 안정을 흔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폭풍 앞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인데 안전한 사람 혹은 안정된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내적 신뢰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그를 흔들 수 없는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한 상태를 취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래 하셨고 적어도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적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신뢰라고 말합니다. 쭉 내려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 시험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험하는 순간 신뢰는 깨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주신 좋은 생명입니다 하고 줄 때 받아 먹어야지 진짜 그런 거 아닌가 독이 들었나 보니까 강아지가 한번 먼저 먹어보라고 할까요? 그런 순간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이걸 거절하셨을까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뛰어내려서 어떤 결과가 있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뛰어내리는 천사들이 오서 명령대로 했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 없었을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지고 전에 가졌던 신뢰의 관계는 더 이상 그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걸 정확히 노린 것입니다.
이런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뭐 성령께 인도하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실까는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공적인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시험하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관계는 깨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단코 그 구역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대답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엉뚱하잖아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하지 말라 끝납니까? 시험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단아,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냐? 네 말대로 내가 시험하는 순간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진다는 것을 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안다. 사단이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지나가는 말 이거 대보세요 저거 대보세요 그렇게 유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여러분 지금 막 방방 많은 말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또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는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신뢰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1페이지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이겁니다. 신뢰는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맡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뢰는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조차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뢰는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상대의 결정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시든지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 안에서 결정하시도록 위탁하는 것. 나는 A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B를 주신다 해도 그 결정이 올바른 것이라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뢰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신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됩니다. 오빠들 많이 피곤해서 조금 힘들거든. 그럼 힘 좀 냅시다. 오전에 좀 쉬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기 쉽진 않아요. 내가 알아요. 그래도 굉장히 이것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 믿음이 뭐냐, 신뢰가 뭐냐, 자기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고 신뢰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 정말 우리 아들, 딸 고쳐주시고 취직시켜주시고 할 것을 정말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는 거죠.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뭐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직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되는 길로 이끄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뜻이고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신지 그 길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게 신뢰다. 이해가시죠? 무슨 뜻 차이죠? 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거의 우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뢰하고 있지 참된 신뢰 속에 들어가지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성수로 들어가려면 이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똑같은 기도를 아침마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뜻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을 가리켜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결과까지를 맡겨야 돼. 우리는 결과 안 맡깁니다. 결과는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기는데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뢰 아니에요. 신뢰는 결과까지 맡겨 신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 신뢰를 몰라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저렇게. 그건 조작이고 조정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도와줘서 이렇게 하셨다. 전부 조작과 조정에 대한 이야기죠. 참된 신뢰는요. 그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중요한 것이 겁니다. 결과로부터 중요하다면은 잡자. A가 되든 B가 되든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나는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것을 신뢰한다면은 그것이 진짜 여러분 믿음이라면 A가 내게서 이루어질 건지 말 건지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에서 이르기 어렵습니다. 결과에 무관하게 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아니라든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없죠. 시험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걸 이뤄줄 거예요? 말 걸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혹에 걸려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뭐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난 성령께서 이런 게 이끄시고 인도해줄. 하여간 막 기억하세요 바랍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다. 결과까지 맡겨야 된다. 내가 이번에 하여간 뭐를 치고 하든지 간에 좀 그 결과까지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얼만큼 여러분이 그 결과를 수용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영적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의 측정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 떠들어도 여러분 속사람은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내면은 약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애가 여러분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부터 역사 일어나고 무슨 막 전축복 일어나고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을 뭐냐면 금방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반대의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먼저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통해서 주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고 이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라당 망하게 해줬을 때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기대와 목적과 반대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얼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가 이번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거꾸로 이해하고 있고 잘못해갖고 비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 잘 이해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핵심이 어디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뭡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생존의 욕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놓고 그래 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놀라운 특징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열심히 믿죠. 그런데 열심인데 무슨 열심?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꺾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열심은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아주 특출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즐거우시던 대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교단지 보니까 참 잘하게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성교단지 보니까 아프리카나 아프간에서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 그런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가봐요. 좋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 하나님 관계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물론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우리 생각을 멘탈을 바꿔야 돼. 신앙의 차원을 우리 바꿔 나가야 됩니다. 무엇 하나님과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서 한 거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얘기 나눈 거 왜 없어요? 그게 차라리 멜기세덱 제사장이 더 많은 일을 했죠.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 한 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화하고 그냥 같이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깊은 긴밀을 체험했죠. 우리 생각과 다른 게 우리 생각과 다른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내려놓으면 결과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 그때 시험할 필요 없죠. 어떤 것이든 하나님 뜻이 몰라. 뜻이 모르는데 뭘 시험해보나. 그저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걸 지니 이걸 가르쳐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신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뢰가 아니라 모든 거 나는 성공을 원하지만 그러나 실패를 나에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옳은 것을 하나님께 연관된다면 그리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죠. 그렇게 될 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동행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동행하는 상대의 뜻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을 그것이 바로 우선의 뜻, 동행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고 시간이 어떻게 하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 끝내는 말.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안전은 내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서 옵니다. 인간의 불안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된다 그랬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신의 시선에서 사라진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불안이 시작되듯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닌지 이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한 것이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사실. 그들의 영혼은 지옥을 보면 지옥불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여도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참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작중 평안 속아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혼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 작동하는데 하나님 알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셔야만이 그 영혼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영이 없다든지 영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이 있고 영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뭘 아냐? 그 영적인 것을 우리들이 육으로까지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존재합니다. 성경 뭐라 합니까?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느니라. 왜? 영혼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의 영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우상숭배로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니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보고도 볼 수 없다면 왜 핑계할 수 없단 말합니까? 볼 수 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핑계.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이해는 못하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걸 뭐로 보면 합니까?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쾌락에 미쳐갑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엔터테인먼트, 왜 그리고 쾌락, 섹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미쳐가 중독에 헤어나지 못합니까? 이 영혼의 공허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못 찾으니까 지속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내면의 불안, 좀 전은 지금 불안, 심판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을 해서 합니까? 미치든지 무엇인가 중독되어야만이 그들이 여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발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세상은 지금 그대로 우리가 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저 보세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귀신들 아닙니까? 귀신들은 영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 제자들이 귀신들을 보자마자 내가 당신 누군지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고 하나님의 정체를, 예수님 정체를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귀신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영이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대 지옥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해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보여서 그들의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자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세상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 보세요. 거꾸로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우리들이 영혼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은 그렇지 아니다.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불안한데 만약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에 대한 가장 확보한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는 거. 왜 안심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귀에서 만약 천국에 대해서 강조 안 된다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지 않는다면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갈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목소리 높여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어디가 있겠어요? 왜 오늘 한국교회 약해지지 않습니까? 천국 얘기하면 촌스럽다네요. 천국 지하게 이러면 이 사람들 안 모인다네. 그러건 옛날에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네. 그래서 이번에 천국의 리얼리티를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불안한데 그 불안을 참으로 유리해주는 그걸 실체로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또 요새 말이죠. 또 종말하고 예수 재림 이야기면 마치 다미 같은 그런 이단이라 그런 또 잘못된 나에게는 찍히게 되어지니까 목사들 입을 열기 어렵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지금 강단에서 천국을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말하잖아요. 천국과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들 소망이 없어져 버릴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안전에 위협하는 거죠. 왜 성령이 지속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도배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장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요. 여러분 안전해서 불안해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안전하게 돼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장 흉측한 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영광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죽는 자들 보면서 부러워합니까?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사람은 이 고통의 여정을 끝냈단 말이에요.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광의 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한편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이 땅에서 이런 망해도 죽어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녀가 잘못한다, 또 성관이 못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한다고 합시다. 그래 이러면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주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가졌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무엇이 부럽냐 그 말이에요. 신앙은요, 힘 없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위로는요, 여러분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전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이거 없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 있는 자, 내 자식이 비록 세상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한, 물론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죠. 자식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그런 내 아이는 소망 있는 자예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거처를 마련하여서 하늘로 가느니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맞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대답해보라 그 말이지.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진짜 가난해서 하는 자녀들이라면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믿어요. 전국같이.
나 성경 있는 그대로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지만 그 생각하면 영광이잖아요. 그 미세에서 하나님은 실패했어도 아플 수 있죠. 내 자녀가 잘못되면 슬플 수 있지. 부모로서. 그렇지만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디에서 눈을 뜰까? 내가 죽었다 눈을 뜨면 어딜까? 하늘나라 그분 안에, 그분 품 안에 내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 없었다. 이런 여러분 별로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뭐 했다, 난리 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말한 이 믿음이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사로잡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들이라면 그 영광 속에 사는 자들이야. 내세 영광 여러분 속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들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 살다 갈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거 뭐가 있습니까? 이삭 야곱이 한 거 뭐가 있어? 애기만 낳다 갔잖아요.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나라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날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느냐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좀 우리가 뭐가 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쁨과 감사, 감격과 즐거움. 언제까지나 남편 얘기, 언제까지나 자녀 얘기, 언제까지나 재산 얘기, 언제까지나 그 얘기가 끝날 겁니까? 모든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랍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모이면 뭐하냐? 그날의 영광 이야기하면서 그 찬란 영광 바라보면서 그 영광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낙심과 실망됐다고 우리 주님 그 영광 바라보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뛰어내라. 우리는 그 증거 필요 없다 하고 손겼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부지런히 끝내느라고 조금씩 서둘러서요. 그런 중요한 그 내용은. 최대 안전은요. 이미 여러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이 위할 집이 다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전이고 예상으로 더 안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확고하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 강하게 안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었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나는 들어갈 그 나라가 있군. 그 영광의 나라가 있군. 나를 그 나라의 시민 삼으신 이 하나님, 이 은혜 감격. 나 이거 하나면 나는 안전합니다.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맞추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거기서 내려오는 참된 위로로 소망 가지고 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소망이 그 나라의 영광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렇게 주 한번 심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